오늘은 아가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8장 9절 그가 성벽일진데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주님의 청혼을 받은 작은 누이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성벽을 세워둬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누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권속들은 영적인 성벽을 내 심령 안에 세워둬야 되는데, 첫째가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는 성벽이 세워져야 돼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걸 모르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육과 영을 분별하는 성벽이 세워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육과 영을 막 섞어서 살다 보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사망과 생명을 분별하는 영적인 심령의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건축하도록 누가 도와줘야 된다? 성숙한 주님의 신부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신부라고 그러지만 율법과 복음도 모르고 육과 영도 모르고 사망과 생명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단장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성경에서 얘기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숨어있는 훌륭한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성벽과도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요즘 이런 그 성벽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성도들을 보면 특히 가정에서 TF를 없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단계인 제자에서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종의 단계에서 또 더 나아가 아버지 뜻을 알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친구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아들의 신앙에서 또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기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성숙한 신부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순서가 그래요. 또한 주님의 신부는 심령천국 회복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 위에 은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은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속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바로 곧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 은망대를 세운다고 했는데, 은망대란 주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워놓은 그런 그 건축물인데, 파수꾼들의 처수라고도 해요. 근데 이 망대의 중요성은 적들의 동태를 살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전쟁에 대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성벽 위에다가 은망대를 세운다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에게 구속의 목적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길을 알려주므로 마음을 지키고 죄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망대는 반드시 성벽 위에다 세워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청혼을 받은 많은 그 작은 누이일지라도 저절로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벽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갇혀 있다가 홍해를 건너 이제 애굽과 영영이 이별되고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은망대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애굽에서 그 바로의 종노릇하고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은망대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 왜? 이런 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걸 알려줘도 그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왜? 밤낮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재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망대를 세워주는 성도는 그래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성도가 돼야 영적인 성벽이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구해 세울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작은 누이는 아직 영적인 유방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유방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에게 은망대,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신부들은 이런 미약한 어린 성도들의 심령의 성벽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들은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 믿음의 유방, 믿음과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부회함이 없다. 예. 이런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씌워줘야 돼요.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주는지 그런 그 구원의 투구의 은망대를 또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 4장 4절에서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걸 배웠습니다. 어린 신부는 외부에서 침략해오는 원수를 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장성한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구원의 확신의 은망대를 세워서 원수들이 그 성도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보수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가 후반에 나오는 그가 물일진데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그랬죠. 믿음이 어린 그 누이들은 심령의 문을 백향목과 같은 고귀한 튼튼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을 의미하는 백향목 판자로 막아주어서
그 심령이 침해당하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시작. 이로써 이 보배롭고 깊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멸명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래서 심령이 어린 누이 같은 그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사이비단이나 신비주의 막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신앙의 정조를 빼앗기고 상처를 받게 되므로 이 어린 누이 같은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의 문이 달아주어서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하는데, 귀왕이면 문을 만들 때 향기롭고 튼튼한 예수님의 신의 성품으로 상징되는 백향목 판자로 둘러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으로 어린 누이들의 심령을 막아주는 것이 은망대 같고, 또 중보 기도로 그런 심령들을 항상 기도로 지켜주는 것이 백향목 판자로 막아주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끊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아무리 구속의 목적이 주님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라는 걸 알려주어도 자신의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에게 매일 정복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처럼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교통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청혼을 받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자는 나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문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작은 누이들을 백향목 판자로 둘러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천년을 사는 나무예요. 그래서 향기도 좋고 나무 진이 많아서 벌레가 먹을 수 없고 또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구력이 많기 때문에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는 것은
원수로부터 어떤 해도 입지 않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숙한 신부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어떤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린 누이들에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사역은 아직 믿음의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청원함을 받는 예비 신부를 양성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 사역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작은 누이에게 은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은망대를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은 누이들에게 백향목 판자를 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은 어떤 외부의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성숙한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죽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사탄이 주는 물도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멀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그 영적인 은혜로 이제 그거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께 청혼을 받을 예정인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 영적인 그 미약한 신부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심령 건축을 후원해주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가스 강의를 통해 주님은 한 개인의 신부 단장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단체의 교회의 회복, 단체의 교회의 건축, 즉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신부를 얻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숙한 신부가 될 때 주변에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심령의 성벽 위에 은망대를 세우고 그들의 심령의 문 위에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존귀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